인류에게 이 특별히 컴퓨터가 도입되면서 그 역사의 증거 자료들을 찾아내서 연구하는 학문을 고고학이라 그러죠. 고고학. 그런데 이 성경에도 성서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노아방주 사건이야 우리한테 죄 짓지 말라고 이렇게 교훈했던 옛날 이야기지. 아니, 목사님들도 그렇게 믿었어요. 목사님들도 실제로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런데 이 성서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증거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에 기록된 증거들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특별히 성도들에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바벨론 사건의 흔적인 바벨탑의 흔적이 발견됐을 때는 진짜 말 그대로 충격이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었구나, 이렇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믿음으로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길 때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제 신명기는 설교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기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약간의 좀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성경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성경 통독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창세기를 읽고 이제 그만둬야지, 했다가 또 한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내가 해봐야지, 그리고 창세기 읽고 또 그만두고. 저랑 같이 출애굽기 한번 가보시자고요. 아멘. 출애굽기도 아주 여러분들에게 크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49장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1절. 야곱이, 누가요? 야곱이. 이 사람의 이름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이름 바뀌죠. 뭐로 바뀌었었죠? 그러면 그 옆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이스라엘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아들들이 몇 명이죠? 12명.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파, 12지파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12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이 야곱, 즉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이렇게 지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12아들들을 불러 너희는 모여라. 이제 모여라. 뭐 하려고 모이라 그러냐 하면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 밑줄 그어 보시고, 이게 예언이죠. 후일에 당할 일이니까 예언이잖아요, 그죠? 예언.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래서 이 49장은 엊그제 제가 48장 할 때 48장은 누구에게 주시는 유언이었었다고요? 요셉에게 주는 유언. 오늘 이 49장은 12 형제들에게 주는 예언적인 유언이에요. 예언적인 유언.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엊그제 성경의 그 영어식 이름,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이거 말씀드리면서 이게 유언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 49장은 유언은 유언인데 후일에 당할 일이니까 예언적인 유언이에요. 이게 49장이 예언적, 그러니까 미래에 되어질 12지파에게 되어질 예언적인 유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예언들이 성취되었다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예언들이 성취되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우상 숭배와 죄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요. 아니, 그 포로로 끌려가기 수십 년 전에 예언 활동을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성취가 돼버렸어요. 저도 성서 해석학이라는 학문을 THM에서 전공을 했는데, 그때 이 성경이 언제 기록되었고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어떻게 기록되었고 이거 연구하고 그 다음 이 사람이 예언했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다, 이거요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49장은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장차 이 아들들이 당할 일을 예언적으로 유언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성경 66권이 다 예언적 유언의 메시지라고요. 그러니까 법적인 효력도 있지만 반드시 성취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의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됐어요. 한 가지만 딱 남았어요. 뭘까요? 다시 오리라. 이것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수백 개의 예언이 다 성취가 됐어요. 마지막 한 개만 남았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다 성취됐으니까 이 남은 하나도 성취되겠죠. 자,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이것을 요한은 이렇게 했어요. 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한번 따라하세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것만 남았어요. 왜일까요? 예언적 유언이니까. 예언적 유언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예언적 유언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 여러분 아버지들이 자기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아야 잘 되든 말든 네 맘대로 해라 이러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하죠. 잘 되기를 원해요. 정말 진심으로 제 마음속에 우리 아들 우리 딸 참 잘 되면 좋겠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예언 중에 야 이놈아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런 말이 나와. 그러니까 이것은 야곱의 생각일까요? 성령의 감동일까요? 아마 야곱의 생각이었다면 틀림없이 자기 마음으로는 좀 저 아들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어도 그래도 너 잘 돼야 된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7절에 보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야곱의 생각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유언은 유언인데 예언적이고 성령에 감동된 유언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된 걸까요? 사람의 생각으로 썼죠. 사람의 지식, 사람의 예지력 이런 걸로 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제가 바꿀게요. 제 생각을. 어떻게 쓰여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록자예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야곱을 감동하셔서 오늘 49장의 예언적인 유언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12지파의 이야기를 제가 다 말씀을 드리면 아마 오늘 오전 내내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는 새벽 예배 안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 12아들들 중에 한 명만 딱 뽑았어요. 한 명. 여러분 생각에 제가 누구 할 것 같아요?
정경옥 권사님이 유다 하라고 압력을 넣으셔서 제가 유다를 하겠습니다. 농담입니다. 그래요, 유다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요셉을 할까 하다가 유다를 선택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고 유다 한 사람만 오늘 아침 우리가 같이 여기 기록된 그 예언을 그대로 한번 나눠보죠. 자, 일단 여러분 우리 8절부터 그 10절까지 11절까지 4절, 8절부터 12절까지 5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너의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자, 제가 이 유다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12아들들에 대한 예언 속에는 이 아들들이 바로 자기들의 인생 속에만 닥치고 당할 일이 예언된 게 아니라 자손 만대까지 그 지파의 후손들이 겪을 예언적인 유언이 담겨 있는데, 놀랍게도 이 유다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셔요. 그러니까 이 유다에 대한 예언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근본이신 그리스도, 우리 신앙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영원한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또 하나,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12아들들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이 그 유다 지파에 대해서 한 예언이 제일 깁니다. 분량이. 그런데 그 분량을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이 유다를 선택했다고요. 하나는 이 지파에게서 메시아가 나와요. 메시아, 우리의 신앙의 기본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이 지파에게서 나온다고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 또 하나, 이 예언 속에 우리에게 주실 복이, 우리는 이스라엘 족속도 아니고 그 지파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 안에 있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하실 거룩한 복이 이 유다 지파에게서 나온다. 자,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여러분, 유다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 요셉이 총리로 있는데 이 형제들은 요셉인 줄 몰라봐요. 근데 요셉이 작전을 하나 쓰지요. 근데 그 작전이 뭐냐 하면 이제 이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는데 그 양식을 아주 자루에 잔뜩 담아주면서 누구의 자루에 자기의 은잔을 집어넣어요. 베냐민의 자루에, 베냐민의. 그리고서는 이제 그 가나안을 향하여 떠난 그 형제들 뒤를 자기 집 청지기로 하여금 말을 타고 쫓아가라 그래. 그래 가서 붙잡아서 그 자루에 은잔이 든 사람을 옥에 가두는 그런 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곁에 두려고,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던 막내 동생이니까. 그래서
형제들이 다 곡식 자루를 들고 돌아오죠. 요셉에게로 돌아와요. 왜일까요? 막내 동생이 지금 걸렸어. 은잔이 거기서 나왔어. 그때 이 12 아들들 중에 누군가가 딱 나서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이 막내 동생인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아버지한테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이 아이의 생명줄과 아버지의 생명줄이 맞닿아 있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좀 보내주십시오. 대신 제가 옥에 갇히겠습니다. 누구게요? 유다입니다. 유다. 여러분, 형제들을 위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고자 했던 그 유다. 그래서 이 유다가 그렇게 자기 막내 동생 그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기가 그 옥에 갇히는 일, 당신의 볼모가 되는 일, 그 일을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그 사건이 창세기 4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대목을 읽을 때 정말 눈물이 나요. 전에는 다 같이 배신하고 형제를 버려버리고 형제를 은 20에 팔아버리고 이랬던 이 사람들 중에 유다가 동생을 대신해서 자기가 갇히겠다고.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이때부터 그의 삶으로, 그의 신앙으로 예언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찬송이 되신 것처럼 이 유다가 장차 그 형제들의 찬송이 될 거예요. 찬송은 칭찬입니다. 찬송은 그가 한 일에 대한 여러분 기림입니다. 일이 기려주는 거예요. 기림이에요. 자, 8절 보세요. 유다야, 너는 너의 형제의 뭐가 된다고요? 찬송이 된다고요. 찬송. 형제들을 위한 희생, 형제들을 위한 기꺼이 자기가 대신 갇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이 우리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유다로부터 메시아가 하실 사역이 예언되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우리까지 와요.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 신앙이 연약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할 때는 예수님을 만난 확신이 있어서 막 그냥 마음이 막 뜨거워도 여전히 이기적이에요. 여전히 나만 알아요. 근데 성숙의 기간을 거치고 여러 가지 신앙의 우여곡절을 거쳐요. 막 이런 일 저런 일 다 만나고 다듬어지고, 그러면서 또 성령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신앙이 점점 성숙할수록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자, 너의 형제의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줄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손이 너의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원수, 여러분 이미 우리가 저 창세기 2장 3장을 거치면서 원수의 발현, 원수의 출현,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가 어찌하든지 인류를 죄의 올무에 넘어뜨리기 위하여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원수의 목을 딱 잡아버리겠대요. 목을.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 왜 멱살 잡아요? 이게요, 멱살 딱 잡고 목을 딱 조이고 막 흔들면 막 흔들려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여러분, 목을 잡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의 운명을 딱 쥐어잡는다는 뜻이에요. 목을 잡는다는 것은 그의 숨줄을 딱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멸망할, 심판받을 운명은 이미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 이 유다를 향한 예언은 우리를 향한 예언이기도 해요.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사탄 마귀 원수의 목줄을 팍 움켜잡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으시는 순간 저 공중 권세 잡은 자도
땅에 떨어져 곤두박질 치며 그의 운명이 깨뜨려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미 야곱을 통해서 그의 아들인 유다에 대한 예언 속에 네 손이 너의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이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원수인 사탄 마귀의 운명은 이미 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거룩하신 능력으로 제압됐구나. 제압됐구나. 여러분, 목사님, 우리 가정은 진짜 이게 우리의 팔자인지 왜 이렇게 힘든 일만 계속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기 나와 계신 여러분 모두의 운명은 누구와 함께 지금 한 배를 탔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저 천국의 주권자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다소간의 어려운 일을 겪어도 우리는 이미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의 주인공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은 이미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이 원수의 목줄을 움켜잡은 그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 예수님의 승리, 그 이후에 이미 우리는 운명이 바뀐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진짜 그들의 역사가 바뀌어버려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 여러분 중국이나 인도나 그 또 중국 밑에 있는 동남아시아 이런데 여행 다녀오신 분들 많죠. 저도 이렇게, 저는 뭐 여행이라기보다는 선교 때문에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자원도 많고 기술도 압도적으로 좋고 뭐 여러 가지 좋은데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나라들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에게 이미 우리의 앞선 세대들로부터 우리에게 영접되어진 복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믿으셔야 돼요. 악한 원수 사탄 마귀는 이미 목줄이 움켜 잡혀진, 이미 제압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뭐 목사님 저는 이렇게 살다가 말해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운명은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해요. 요한아, 네가 엄마 아빠에게 태어난 순간부터, 은진아, 네가 엄마 아빠에게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얼마나 좋은 일만 있고 행복한지 몰라. 네가 우리 집에 축복을 여는 통로였어. 그러면 코가 벌렁벌렁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 여기 보세요. 유다야, 네 손이 원수의 목줄을 꽉 움켜 잡아버렸구나. 여러분이 그런 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9절 보세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는 상징적으로 모든 그 짐승들, 동물들의 제왕이에요. 제왕. 그러니까 유다야, 너는 제왕이구나, 이런 뜻이에요. 너는 왕이구나,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10절 규는 뭐냐 하면 왕이 통치하기 위해서 들고 있는 지휘봉이에요. 지휘봉. 여러분 군에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그거 아시죠? 지휘관들은 규를 들고 있어요. 지휘봉을 들고 있어요. 요만한 막대기예요. 그걸로 지시해요. 이렇게. 근데 고대 왕들은 이 규, 즉 왕권을 상징하는 지시봉을 들고 있었어요. 그게 규예요. 그런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데 영원한 통치, 영원한 왕권, 영원한 왕되심이 그 유다의 지파, 유다의 족속, 유다의 후손, 즉 그리스도 예수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는 그 왕권이 이 지파를 통해서
즉 이 지파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 나라를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1, 2, 내일이 2예요. 근데 3 때에 이 왕권에 대한 설교를 할 거예요. 그때 한번 여러분 마음에 잘 새겨보세요. 여러분, 근데 유다 지파에게서 이 왕권이 여기 보니까 떠나지 아니하며 10절 그랬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 이게 바로 지난주에 제가 그 히브리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말쿠트 그랬죠. 말쿠트. 그 말쿠트, 그게 통치자, 통치권, 통치력, 통치, 그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이 됐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떠나지 않겠대요.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밑줄을 그으세요. 실로가 뭐냐 하면 평화의 왕이에요. 평화의 왕. 평화, 진정한 평화, 평화를 가지고 오는 자, 이걸 실로라 그래요. 실로. 평화의 왕, 평화의 왕이 오셨어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죄로 인한 더러운 운명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실로로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이 유다의 후손에게서, 여러분 이 창세기는 모세에 의하여 기록된, 그러니까 최소한 기원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구체적으로 예언된 거예요. 이 말씀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이 내 영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일이 이미 유다에 대하여 예언할 때 이렇게 예언되었구나. 그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11절도 보세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나귀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뭐 타고 들어오시죠? 나귀를 타고 와요. 여러분 이 나귀는 뭐를 상징하냐 하면 평화를 상징합니다. 평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뭐냐 하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겸손히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성경에는 이미 유다의 뿌리에서, 유다의 그 줄기에서 이 왕이 나실 거다. 자,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맬 것이요 그 옷은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 포도나무, 포도주, 포도즙 계속 반복되죠. 이게 뭐냐? 풍요를 상징합니다. 풍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풍요롭게 하실 그 거룩한 그 예언적인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유목민들에게 가장 그 큰 기쁨은 뭐냐 하면 그 포도와 우유가 넘치는 거예요. 우유 이제 그 양을 칠 때 그 양젖을 막 이렇게 짜잖아요. 근데 그 우유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렸다. 그러니까 포도주와 우유가 넘치게 될 거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이 강력한 풍요로움의 은혜가 예언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